14장 32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32절에서 72절까지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서 72절까지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직전 그리고 직후에 있었던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32절에서 42절까지는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다. 이렇게만 이제 기록이 되고 그 내용이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이라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그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려와 어떤 두려움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세우시고 또 그들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깨어 있으라는 것 그들에게도 기도하라고 이제 부탁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이제 부탁하시고 예수님도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 모습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특별하게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맡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시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모습 속에서 그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것으로 이제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냥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제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이 자신에게서 그냥 지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실 때 단지 자신이 이제 원하는 대로 십자가가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셨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어떤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지금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모습은 그냥 일방적인 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때로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죠. 또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둘 중에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뭘까요? 네,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시나요? 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었을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보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중요한 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기도 응답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네,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거야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단지 뭔가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막 이렇게 비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을 내가 같이 함께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삶의 모습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은 정말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정말 모든 걸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